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시작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서 욥의 고난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선한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그리고 20절에서 22절까지인데 끊어서 이제 봉독해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야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설명하면서 아마 얘기해 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주로 천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편에 선 그룹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런 내용을 많이 씁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 욕하지 않겠나이까.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야훼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욥에게 큰 화가 닥쳐서 모든 재물과 자녀들이 한나라한시에 죽게 되었죠. 욥의 반응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리는 것은 극심한 슬픔에 대한 표현이에요. 괴로움에 대한 표현이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 장면이었죠.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욥이 친구들의 잘못된 조언에 답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제 욥에 대해서 정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욥이 이제 거기에 대한 항변을 한 것이죠. 항변 내용 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을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나는 너와 같이 그렇게 잔인하지 않다. 표현이죠. 또 욥의 내용입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세 번째 주제죠. 하나님이 욥과 친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훼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자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야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훼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야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야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야훼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사실 이제 욥기라고 하면은 이제 1장에서 42장 이르기까지 굉장히 긴 이제 작품인데 짧게 설명해서 생략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도 최대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인과율에 벗어나 욥을 향해서 주어진 고난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인과율이라고 이야기하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이어진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뭐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 정도 내용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패망하게 된다. 뭐 이 정도로 알고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인과율에서 벗어나서 욥이 당했던 고난은 뭐냐면은
천상회에서 나타나는 고난이었고 애매하게 주어진 고난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욥에 대한 평가가 의인이었고 의인은 당연히 흥왕하고 번성한 것이 일반이었겠지만 욥은 갑자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의인이었던 욥이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취했던 태도가 좀 놀라워요.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인과율, 기도 많이 하세요? 예배 잘 참석하세요? 성경 말씀 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많이 하세요? 그럼 복을 받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인과율로서 자신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까닭없이 복을 받았다. 근데 주신 자도 야훼, 거두신 이도 야훼라는 그 표현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일이 없이 복을 받았으니 내가 화를 당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난도 주어줄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또 다른 측면을 제공해 주는 거죠. 뭐냐면은 우리는 작은 몸짓 하나로 오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경배하고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좋은 일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욥은 그렇지 않고 이것은 그냥 내 마음에 대한 표현일 뿐 복을 주시거나 화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그가 고백한 것이었어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결과에 대한 예상으로 주어진 친구들의 정죄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욥이 남들보다 훨씬 더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자 사람들은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욥이 당한 그 화의 모습이 너무나 극심하고 서글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원인을 골똘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은 욥이 의인처럼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남들보다 더한 죄인이었을 것이다. 심지어는 그의 자녀가 죄인이었거나 혹은 드러나지 않은 그의 악한 모습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욥에 대해서 큰 징계를 내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죄는 사실 정당하지 않았죠. 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의 정죄에 대해서 항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죄에 대해서 자신의 결백함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욥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니까 친구들은 이야기하는 것은 야, 그럼 넌 교만해. 너무나 교만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네가 의롭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너는 너무나 나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교만함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죠. 그때 이제 욥이 보여줬던 것은 사람의 말로서는 이것이 풀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고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판단하기를 원한다. 중재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대속자가 된다는 것을 표현하게 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억울함에 대해서 이제 풀어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세 번째 내용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물어볼 것이 너무나 많았던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한 것도 아닌데 왜 이 같은 지독한 환난을 겪게 하셨는가? 그 이유라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죠. 이유를 물어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따지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의 근거가 뭔지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흔히 설교나 아니면 유튜브 보게 되면은 제목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목회자들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거 다 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욥의 경우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과율에 엮여 있지 않아요. 우리 예상대로 굴러가는 그렇던 구슬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경우도 있고 나의 판단을 아주 무시하거나 혹은 나를 조롱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도단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신의 겪고 있는 억울함을 토로해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너는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 대정부처럼 한번 허리를 동이고 답해봐라 이야기예요. 뭘 물어보시는가 봤더니 하늘과 땅의 기초 조성할 때 이것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너는 설명해봐라. 이 부분은요 현대 물리학자도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 그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없어요. 더더군다나 수천 년 전에 있던 욥에게는 이것이 가당치도 않은 질문이었죠. 하늘에 하나님이 얼음 창고를 두어서 눈도 내리게 하고 우박도 내리게 하는데 그 창고 어디 있는지 네가 한번 설명해봐라. 바닷물과 땅에서 경계를 어떻게 두는지 한번 설명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소나기 퍼붓듯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뭐냐면은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선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 이런 표현들이 우리도 이제 예배 시간에 공고연하게 이와 같은 표현을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의 삶에서 체득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삶에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욥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 지금 나는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지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나는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 나를 이해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고 내 속상한 마음을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로 하나님은 너가 당하는 고난? 이게 왜 내가 중요하고 너의 억울함을 내가 왜 풀어줘야 되느냐. 오히려 그에게 책망하듯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표현되지 않습니다만 욥은 2번 말을 하지 않겠다고 표현해요. 아까 읽었던 그 부분은 첫 번째 표현인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매몰차게 얘기하니까 나는 입술을 닫아버리겠다. 하나님과 더 대화를 섞고 싶지 않다. 거절하는 장면이고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또 한 번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중요한 내용인데 언급되지 않지만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악어와 하마, 이것에 대한 극심한 괴물의 형태는 리오와 야단과 베헤못이라고 하는 괴물이에요. 욥기에는 표현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짐승들에 대해서 너는 길들일 수 없잖니. 강아지는 길들일 수 있죠. 고양이는 반려동물로서 키울 수 있죠. 근데 집에 악어를 두고 하마를 두고 키울 수는 없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도 길들일 수 없고, 뭐 과거에 있던 어떤 목회자는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태양도 쳐다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 기묘하며 결국 우리의 이성과 이치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욥은 거기에 대해서 수긍합니다. 맞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을 증거해달라고,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생각해보니까 그것조차도 나의 교만함이었고, 하나님은 내가 공평하다라고 해서 공평해지는 게 아니라 원래 공평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다라고 고백해야지만 거룩한 분이 아니라 원래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돼요. 정리하자면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것이었으나 하나님은 욥의 삶 따위로 공의로움을 판단받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죠. 욥은 결국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욥의 회복이 주어지게 돼요. 그리고 욥을 비난했던 3명의 친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며 그들의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욥으로 하여금 그들을 대속해 줄 때에 그들을 용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욥이 실제로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됐을 때에 욥의 회복이 주어진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살면서 하나님은 정의롭다,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긍휼하신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체험하면서 실제로 삶에서 채택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정하다, 예배 받으실 만한 분이다, 선하시다, 의롭다, 정의롭다, 뭐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자존자애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 내용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인과율에 속해서 하나님을 감히 이해하고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수긍하고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타인의 고난을 보면서도 쉽게 정죄하지 않고 그들의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형태로서 역사하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방종하지 않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위로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